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올해 초부터 우리가 믿는 교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신앙의 이 뼈대와 같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우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교리가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교리를 배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반기 동안 이제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 이것을 이제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그냥 이 창조만 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잘 굴러가도록 내가 해놓을 테니까, 해는 해대로 다른 달대로 다 돌아가도록 해놓을 테니까 너희 그렇게 알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돌아가게 두신 것이 아니고 이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섭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존, 통치, 협력, 이건 강도사고시 공부 한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보존, 통치, 협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해가시고 이 세상을 운행을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이 아담이 뭘 합니까?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그냥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큰일 날 소리를 했어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중에 며칠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제시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매번 들었던 얘기, 이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속하게 되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교회가 끝이냐?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 이것으로 구분을 해서 영원히 천상교회는 존재하게 된다. 거기에는 정말 구원받은, 오리지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요, 이 성경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천국,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요, 예배입니다. 거기에서 뭐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는요,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와 감격을 미리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하고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오고 몸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고 오신 분 계신가요? 난 예배할 거야, 졸지 않을 거야, 이래서 밤을 새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푹 주무시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우리 영상으로 이제 띄워줄 건데, 자막으로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번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치열했던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쟁을 거쳤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교리로 정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칼빈주의를 따라서 뭘 얘기를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고 동의를 하듯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해보십시오. 일어나서 네가 뭔데 나를 욕하냐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막 때려보십시오. 일어나서 막 같이 때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 물을 뿌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 하나, 그냥 죽어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요,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내가 구원받겠다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지 하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다 죽어 있는데 이뻐도 죽고 돈 많아도 죽고 돈 없어도 죽고 못생겨도 죽습니다. 죽어 있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건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뭘로 보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다.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에 대해서 뭐 한 게 없다, 내가 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구원을 날마다 입술로 내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을 획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다라는 걸 얘기해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원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을 받으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이죠. 이 인치심, 이것은 헬라어로 스포라기조라는 말을 씁니다. 스포라기조, 이건 뭐냐면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권한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는 작업, 이것을 이제 스포라기조라는 말을 씁니다. 도장 찍는 것, 이겁니다. 이거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도장을 찍음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훔쳐가면 절도요, 빼앗으면 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된 사람들에게 빼앗고 또 이 속여서 또 훔치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겨주듯,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고 팔아버리듯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을 가볍고 하찮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야, 그건 뭐 대단하냐? 누구나 다 받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죽어보면 압니다. 주님 오시면 압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존재들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보여주느냐?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이걸로 제시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증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증거로 내야 됩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증거가 이걸로 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증거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제일 확실한 것, 그걸 증거로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행동은 날마다 변해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요.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나한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증거는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 이걸 증거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증거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증거입니다. 날마다 변하는 그거 증거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가장 깊은 곳에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자꾸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구원은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행동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열매 가지고 증거를 막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열매도 썩을 수 있고, 그 열매도 안 열릴 수 있고, 그 열매도 부실할 수 있고 변하잖아요. 그냥 사과다 또는 복숭아다 라는 것만 분명할 뿐 다 썩어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상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못 먹어요. 그런 걸로 증거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증거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또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라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 보증이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말이 있습니다. 담보입니다. 담보. 담보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값을 완납하겠다는 그 약속의 의미로 맡겨놓는 것, 그걸 이제 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살려고 해요. 담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꼭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담보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시느냐? 보증, 담보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담보로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한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성령이 변합니까? 성령을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담보 그거 훔쳐와 이래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시고, 그것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다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 그 담보가 그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담보로 있네. 너는 내 백성, 영원히 내 백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는 의미로 성령이 담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이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은 이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담보로 그 안에 있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 야, 니네 그거 언제 받았는 줄 아냐? 그 담보 언제 받았냐? 압니까?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 이래 물어버리면은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히 어떤 막 극적인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펀지에 물이 싹 스며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선물로 온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 이것 이상으로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교제야 밥 한 그릇 하면서 먹으면서 할 수 있죠. 어떻게 내 모든 대인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들어올 때, 너 구원받았냐? 라는 문제로 들어올 때는 대화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딴 얘기하자 또는 너나 잘 믿어라, 말 그대로 진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야, 그거 니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그쩌고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서 그것 아니면은 그 길로만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길로만 가지만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정력 낭비요,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행동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행동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주 쉽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요건 좀 복잡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막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길래 저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세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야? 예수 그게 뭐야? 구원 그건 또 뭐야? 그게 나한테 필요해? 나는 부족한 게 없이 사는데 나는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만 믿으면 되고 예수는 네가 믿으면 되고 그리고 구원은 네가 받아라. 나는 그런 것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됐습니다. 나는 안 들으랍니다.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삶을 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세계를 압니다. 복음을 배쳐가는 사람들의 세계, 그 사람들의 심리,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정말 깊고 심오한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계획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픕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안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 이 세 가지 안에 우리 모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속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나는 신령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저 사람은 예수를 진짜 안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 이러한 것들, 이것을 분별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울파, 고린도파, 게바파, 고린도파가 아니고 예수파,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파당을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뭔가를 보면 매번 질투하고 매번 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기가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음란함도 있었고 우상숭배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판단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오른편이지, 이래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편, 너는 왼편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받은 게 딱으로 생각을 하고 그 딱으로 살아가고 그러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넘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넌 진짜 내가 볼 때 구원받은 놈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의 판단에 내 구원을 맡겨야 됩니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받지도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성숙된 채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누구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최종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구원에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구원을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 이 구원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너무나 연약해서 범죄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깊이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으로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위대한 다윗, 그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다윗,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주여,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내 구원을 좀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했어도, 그렇게 악랄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죄를 범했어도 구원의 취소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을 슬퍼하면서 나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아싸 호랑나비 이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슬퍼해야 정상입니다. 담담하게 아무 감흥도 없이 어떤 슬픔도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 정상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관은 없지만 삶으로서 문제는 있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7명 정도 이 삼척의 월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 앞에가 바로 백사장이에요. 막 아주 좋습니다, 교회가. 거기에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밤에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너는 딴 거 하지 마라. 무조건 회개만 해라.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죠. 애들이 뭐 회개를 뭐 그렇게 해봤겠습니까? 뭔가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 자신의 이 더러운 죄악들, 이러한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할 때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1시간 했습니다. 후에 보니까요, 애들이 얼굴이 진짜 막 천사의 얼굴 같이 밝아요. 기뻐요. 회개하고 나니까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지쳐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왜?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되찾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구원 못 받은 애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애들이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때 구원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가 이거 깨달았으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인 박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하만국에 공포를 하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연약해서 죄짓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빼앗기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즐거움은 빼앗길 수 있지만 구원 자체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진짜여야 합니다. 믿는 척도 아니고 믿었었다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현재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덤덤하게 살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들, 이것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담보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완전하게 취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아버지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빼앗기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구원의 기쁨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며 늘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구원의 기쁨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